오늘 주신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출산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우리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몸에서 나시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여러분 아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에 가시면 저렇게 석상으로 이 황제의 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황제가 이제 영을 내린 것입니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제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호적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러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가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수리아는 현재의 시리아라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구네료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황제 아구수도, 옥타비아누스죠. 그리고 구네료라는 총독, 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성경에 이 두 인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자, 호적하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호적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통치 방식이 가능한 그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태어난 곳에 호적하는 것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자, 여기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요셉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요셉이 나옵니다. 자,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자, 요즘 목수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사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요즘은 이 목수라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목수라는 것은 최하층의 직업입니다. 아주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평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부류에 속한 직업이 목수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셉이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서울 옆에 베들레헴이 있다 그러면 뚝 떨어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백두산 밑에 가면 양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그 정도 위치되는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위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요셉은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수도를 떠나서 먼 곳 나사렛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사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있으면 좋을 텐데 여하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살아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이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을 하러 자기가 태어난 곳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고 이제 요셉이 오고 가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쯤 이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 태어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다스릴 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간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미가에서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 태어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역사적인 경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누구의 초대도 받고 또 오늘 가기 싫은데 오기로 오신 분도 있고 이 추운데 집에 있을까 하다 오신 분도 있을 터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사랑과 또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이 아이는 요셉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요셉은 목수이면서 가난한 평민이었지만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가난할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서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성경은 이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면 19절에 읽은 것처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정리하려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이 약혼녀의 배가 막 불러옵니다. 이것은 분명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나와 약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통해서 이 아이를 가진 이 사실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까 말까, 이 고민 속에서 요셉은 그냥 나만 참고 가만히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하고 약혼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함께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례이자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의 배가 막 불러와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가만히 이것을 덮고자 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덮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체면이 구겨지고 또 내가 파혼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이 사실을 온 동네에 떠벌리면 저 여인의 인생은 이제 끝장나니까 나만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저 여인이 살 길이 열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요셉의 이 모습을 성경은 의로운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는 이 모습, 또 그것이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이 배가 불러오는 모습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서 다 공개하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여기서도 말라고 저기서도 말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람의 힘을 빼고 또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원수 맺게 하고 미워하고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가만히 있으므로, 알고 있는 것을 가만히 있으므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의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다 밝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온 동네 다 떠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막 뒤집어 씌우는 모습들도 참 세상에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의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덮으시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새로운 의를 주신 것이 바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아멘. 자, 태어나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나옵니다. 이 구유가 어떤 사람은 말구유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나귀구유라고, 어떤 사람은 양구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이통 이 구유에 뭐 말이 먹으면 말구유가 되고 양이 먹으면 양구유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첫 번째 머문 곳이 바로 이 구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당 입구에 들어오시면 작은 이 그 구유에다가 인형해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또 몇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드셨는데, 또 자기 돈을 대서 만드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 구유는 좀 지저분할까요? 저렇게 깨끗할까요? 예, 지저분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이래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베들레헴 지역에 가면 이렇게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교회 건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이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성지순례 할 때 꼭 들리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실제 장소입니다. 저기에 구유가 있었고 예수님 태어나셔서 저 안에 구유에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았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저기 자리의 구유의 모습은 여러분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한 곳입니다. 짐승의 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짐승 똥 있죠. 또 저는 여기 토끼만 키워도 며칠도 안 됐는데 막 똥도 사고 오줌도 사고 굉장히 지저분해지던데, 이 오랜 기간 구유로 사용된 또 짐승이 사는 곳으로 사용된 곳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먹다 남은 풀도 막 날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왕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거한 곳이 어떤 황금자리나 좋은 곳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거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자,
이 지저분한 구유로 오신 예수님, 우린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만 알고 있는,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그런 추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나락에 떨어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어?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모든 곳에 찾아오시는, 모든 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그 자체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기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